오늘 우리가 만나는 오바댜 선지자는 딱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그것도 분량이 길지도 않아요. 어, 별볼일 없는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딱 한 장 나오고 분량도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근데 절대로 오바댜서는 별볼일 없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성경 외에 또 성경들, 구전돼서 또 사본으로 내려오는 성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최종 66권을 정할 때에 이 오바댜서도 이제 심사를 했겠죠. 이 말씀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도 아니에요.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돔 족속에게 하는, 물론 다른 선지자도 에돔 족속에게 예언하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 오바댜는 오직 에돔 족속에게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과 재앙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66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니까 야곱하고 사실은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리니까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멸망당할 때에 그 약탈하는 자리에 그들도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형제 아파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야 되는데 그 형제의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그 형제의 물건들을 나눌 때 거기에 같이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돔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바다라는 뜻은 아바드라고 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아바드라는 표현과 야훼,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드 플러스 야, 그래서 오바드, 야, 오바댜.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는 전체 성경에 한 12번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다 오바댜가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오바댜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지만 어디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에돔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에돔을 향하여 선포하느냐? 왜 에돔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요, 우리가 에돔이라고 쓰고 에돔을 읽을 때 그것을 아담이라고도 읽고 아담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가장 첫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 아담이라는 뜻이 붉다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이름은 대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원래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이 땅은 붉은색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흙 그러면 흑색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흙들은 다 붉은 흙이에요. 토양이. 그러니까 붉다라는 뜻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아담. 그 아담의 그 다음 이름이
이제 에돔, 불다, 흙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에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들이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우리가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3절 선포할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요, 참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다 어때요? 우리가 그 다른 범죄하는 일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서 아유, 그 욕심 부리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부렸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5개 챙겼는데 옆에서 누가 5개나 가져가냐고 말해요. 그럼 내 마음에 찔려요. 그렇죠? 다른 거짓말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드러나도 찔림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근데 교만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요? 찔리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게 문제인지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교만했어? 나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한 거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보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은요, 우리를 멸시당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작은 것 하나도 잘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으면 더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적으면 적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막 골몰해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굳어져 가고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통함이 생기고 그 원통함을 쉽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만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해보련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교만한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이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교만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을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그 얻는 열매가 마치 나의 수고로 맺어진 열매인 것처럼 우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좌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았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죄책감이 없어요. 교만은 대안도 없어요. 그냥 고집스럽게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지. 내 주변에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는 내 삶의 아집과 내 판단과 결정과 감정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난 억울한 사람이야.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만한 마음에 기름을 불어넣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마귀들이 하는 방법이 그렇지만 않았다면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사고 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 사고만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겨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때 내가 돈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가정에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늘 우리의 생각이 과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 내가
그 학교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으면, 내가 그 직장을 갔으면, 내가 그 직장을 가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과거 가운데 우리의 뭐예요? 판단,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요르단이에요. 지금 국가로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곳이 있대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협곡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로는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사이로 협곡이 있어서 말 한 마리 정도를 타고 막 갈 수 있는, 낙타 한 마리 정도만 지날 수 있는 협곡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그 안에 라고 하는 이렇게 신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돌 덩어리를 다 파가지고 그 안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전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것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2명의 군인들만 있으면 수만 명의 대군도 지킬 수 있는 천연 요새라는 거예요. 왜요? 낙타 한 마리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뭐 아무리 수만 명이 와도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깔때기 끝에 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앞에만 딱 지키고 있으면 한 사람 들어오잖아요. 또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무찌르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그 사람 무찌르고 막아버리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안반을 사람이 다 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페트라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천의 요새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네 삶에 어디쯤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못 산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나도 이건 잘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도 에돔과 같은 마음이, 에돔과 같은 생각, 에돔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것과 같은 의리의리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박살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에돔과 같다면, 지금 내 삶이 에돔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 성령께서 깨뜨려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쪼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제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지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명절에 모이고 부모님 아버지 생신에 모이고 어머니 생신에 모이고 이러지,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남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들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지 않으면 형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부모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 가운데 내가 형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서 형제하고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 예수 믿지 않고 형제, 자기 인생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그냥 안쓰럽고 안타까움만 있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멀리 할 수 없지만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내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구정이 되기 전에 내가 마음으로 따뜻한 전화 한번, 내가 할 수 있다면 선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데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반석과 같아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잘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구 때문이고 그때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다라고 아집하고 고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형제를 주셨고 그 형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오바댜 말씀은 에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땅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이 땅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오바댜가 교만함으로 멸시를 당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바댜가 그 형제의 도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형제로서의 도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오바댜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유남열 권찰님, 어제 형님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또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재셨는데 말년에 참 외롭고 억울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앙이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의 부족한 것,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목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권찰님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그 큰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형제로서 늘 가서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였습니다. 어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셨고 또 신년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교회 나갈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형제의 헌신과 기도, 안타까운 마음, 또 그 가족의 중보하는 기도 덕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 오래된 일이요, 너무 굳어진 일이요, 상황이라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를, 나에게 주신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형제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